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 세상 신분도 귀하지만도 더욱 더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행복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람들 많이 보면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것을 지니고 삽니다마는 불안과 초조, 염려,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분과 노와 화를 지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금은 보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함보다는 분노가 쌓여 화를 참지 못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2010년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75세 되는 할머니가 85세 된 남편 할아버지와 다투다가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75세의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았길래 80 넘은 남편을 그렇게 갑자기 다투다가 죽이게 했는지. 사연은 이랬습니다. 20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딸 7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딸 7에 아들 하나를 낳은 거죠. 지금이야 딸이 좋은 세상입니다마는 이때만 하더라도 딸을 놓았더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시댁 식구들이 구박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남편조차도 폭언과 폭력을 다반사로 행합니다. 이게 다 내가 딸 낳은 죄로 여기고 꾹꾹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50년 넘게 버티고 살아왔는데 다투다가 그것이 그만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년 넘게 살아왔던 남편을 죽이게 되고 구속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을 하고 난 뒤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속당한 지 10일 만에 이 할머니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할머니에 대하여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석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살인자로 들어온 할머니를 처음 신문했을 때에 잊을 수 없었다 말하면서 이렇게 글 가운데 기록해 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첫 신문할 때 할머니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아야 하는데 그 말씀만 반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숱한 고통의 세월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 검사가 할머니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어쩌면 이 할머니가 더 큰 피해자다. 이렇게 여기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석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50년 넘게 쌓였던 분노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의료교에서 특히 정신의학 쪽에서는
분노를 억제할 때에 한이 되고 풀지 못할 때에 화병이 된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한과 화병이 많잖아요. 분노를 억누를 때에 한이 되고 풀지 못할 때에 화병이 된다. 이 논리는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도 한국인의 특별한 질병, 화병을 어떻게 분류할 수 없어서 영어 표기로 그냥 한국 발음대로 화병 이렇게 영어로 표기하고 해석하기를 분노를 과도하게 누를 때에 생기는 분노 증후군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분노를 과도하게 억누를 때에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이게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화병, 이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분노 사회입니다. 그죠? 분노 사회입니다. 과거에 청춘 남녀가 사랑했다가 집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헤어질 때는 아련한 추억을 가슴에 담고 평생 가슴에 묻고 이렇게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춘 남녀가 헤어지면은 남자가 와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을 데이트 폭력이라. 아련한 사랑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분노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하게 차를 모는지.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불안과 초조, 분과 화와 노를 가슴에 꾹꾹 눌려 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것이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사회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경제가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의 몰락보다 더 위험한 몰락이 분노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위기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이건 의학이나 심리학적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가정의 마지막 주의를 보내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려서 가정을 평화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저 사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잘 참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있는데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속으로 꾹꾹 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참 법도 없는 사람이다. 화낼 줄 모르는 양반이다. 참 잘 참는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이 75세 된 할머니를 이웃은 무엇이라 평가했겠습니까? 온갖 구백에도 잘 참고 버티고 견디는 참 착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 7 낳았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구박과 고초와 심적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가족들도 항상 우리 며느리,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는 잘 참고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어른이야. 아마 그런 착한 콤플렉스에 담겨 살았을 것입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진 인간은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쫓아냈잖아요.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고. 물론 주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불의하거나 공정치 않다 여길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도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분을 쌓을 수 있구나, 저 사람도 분노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먼저 창세기 27장을 읽었죠. 거기 보면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권을 나 없는 사이에 동생이 몰래 형이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이미 동생이 축복권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그 이하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노하였다, 분노하였다,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봅니다. 에서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창세기 27장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분을 낸다는 이 사실 자체를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 모두는 감정적 존재인지라 바깥으로부터 자극이 오면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화낼 줄 몰라, 아무리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댓글로도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분노를 자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댓글에 대해서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에 대한 이런 반응입니다. 주로 댓글을 그래도 괜찮게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미안한데 이런 것이 나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하지 마십시오. 미안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미안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실례지만 이렇게 시작할 바에는 실례가 맞습니다. 실례될 바에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댓글을 읽고 맞는 말이구나.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상대의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안한데 실례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미안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실례가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상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난 뭐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해도 막 뒤끝은 깨끗한 사람이야. 막말로 지는 뒤끝이 깨끗하지만도 상대방 그때부터 상처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 뒤끝이 깨끗해서 아무 문제 없어. 자기는 뒤끝이 깨끗한 거예요. 상대는 상처와 아픔을 오래 간직하고 산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전혀 감정이 없는 인간입니까? 외부의 자극이 임하면은 분노가 쌓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노 다스리기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분노가 쌓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미안하다, 신뢰가 되었다가 말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분노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노 다스리기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쌓여있는 분노가 죄를 짓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예를 든 이 할머니를 보십시오. 어느 날 할아버지와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안 다투고 사나요? 딱 크고 작은 일로 의견이 일어나면 다투기 하잖아요. 다툰다고 다 칼로 죽이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투다가 할아버지를 50년 넘게 산 할아버지 남편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투다가 죽일 것 같으면 남아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할머니 속에 잠겨있던 50년 넘게 쌓여있던 분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분노가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 불같이 폭발한다는 사실들을 자신도 이웃도 가족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어떤 하나의 촉발점이 일어나면은 화산처럼 폭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짓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에서의 분노를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권을 동생이 대신 받았다고 죽이겠다. 그 정도냐? 여러분, 그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강박할 정도로 축복권을 가르쳤다고 죽이겠다고 덤빌 정도가 되었는가? 그건 그 앞의 사건들이 에서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배고프게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집에서 팥죽 요리하고 있는 동생을 봅니다. 얘야, 내가 사냥 갔다 배가 고파. 그러니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동생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 가지고 형이 누릴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합니다. 장장 뭐 먹고 살아가는데 장자의 명분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너 가져라고, 가져라. 물론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성경 기자는 평가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가벼이 여긴 게 맞아요. 이게 형 에서의 잘못입니다. 신중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팥죽 한 그릇이지만도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주었는데 밥을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형제간인데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대에 몇 분 차이였는지 몇 시간 차이였는지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까이 그 뭐라고 금 은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다니 그걸 되돌려 달라 하니까 약속이 이미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생에게 달라 하기도 머쓱하고 참자니 화가 나 미칠 지경입니다. 풀 수는 없고 자기가 가볍게 처신한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뺏기긴 뺏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밥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밥이 무엇입니까? 형제간인데 그 이상을 달라 해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야비하게 배고픈 형의 굶주림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에서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콕콕 담아놓고 살긴 살았는데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왜? 자기 잘못이니까. 그런데 하나의 계기가 왔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얘야, 너가 산장 가서 나로 하여금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때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사냥한 사이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는
둘째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서 형 사냥한 사이에 너가 형이라 여기고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 요리해 드리고 네가 축복을 다 받아버려라. 이렇게 해서 동생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없는 형 에서에게 있어서 아버지 축복권은 마지막 유일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걸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동생이 야비한 방법에 아버지 눈 속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제 폭발한 거야. 그리고 죽이겠다고 덤빈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이겠다라고 분노를 표출한 계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 이전부터 쌓여있던 분노가 죄로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노가 죄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준 대목입니다. 분노가 언제든지 죄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속에 오래 잠재되어 있는 분과 노와 화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 이렇게 살죠. 당신 이때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깜짝 놀라죠. 그거 아직도 그거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과 노와 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형제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잖아요. 부모가 보니까 형이 큰아들 너무 화가 나 죽이겠다 덤비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느냐 해서 동생 야곱을 북쪽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돌려보낸 계기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었다는 칼부림 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얼마나?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야곱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형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 동안 더 가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지나면은 안 잊혀지겠는가 생각했는데 무슨 말씀? 20년 동안 에서가 칼을 갈잖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건너에는 누가 있습니까? 20년 전에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그 분노가 2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상처가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저도 착한 콤플렉스에 산 사람인데 아내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런 너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분과 노와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 묵은 이 분과 노와 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왜 대답 안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해소를 했습니까? 해소하지 못했다니까. 20년 뒤에도 칼을 들고 군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모은 소와 양떼를 다 형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인간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도 야곱은 형과의 관계, 분노하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물질만 보낸 게 아니죠. 저와 자식들도
앞서 보내요 예우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분노한 형에 대한 분노 다스리기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던 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형과 같은 입장에서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어디 가서? 외삼촌, 가장 가까이 있는 외삼촌에게 무수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기를 많이 당했잖아요. 사기를 당하면서 분노를 쌓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또 붙잡아가지고 어떤 걸 제시하면은 또 눌러 앉았다가 또 사기치고, 이런 20년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20년 전에 형이 가졌을 분과 노와 화를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년 모은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20년 동안 이를 갈며 죽이겠다고 덤볐던 형이 칼을 내려놓고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극적 화해를 하는 장면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죠. 분과 노와 화는 세월이 지나간다 해서 자연적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풀지 아니할 때에 촉발되어서 불같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모두 가슴에 저장되어 있고 오래 묵은 이것들, 그것이 억누르면 한이 되고 풀지 못하면 화병이 된다. 이 정신의학계에서 하는 풀이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질이나 경제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오히려 가정의 위기가 이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속이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 가슴에 켜켜이 쌓아놓은 분과 노와 화 때문에 혹 평안하지 않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 준 부분들을 깨닫고 알았다면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들입니다. 주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새겨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면 됐지 뭐. 그것은 끝이지. 주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주께 예배하려다가 혹 형제예요.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은 생각 없이 살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난다면은 잠시 예물을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도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상처 주고받았던 상처난 이 영혼, 또 분노 속에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형제, 교우들에게 그 상처를 풀어내고 분노를 삭히도록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화목하여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